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드립니다. 주님 나라 천국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말씀과 또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 없이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우리가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음녀에 대한 이야기,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요. 왜 자주 했느냐? 요한계시록의 그 결말 부분이 바로 음녀와 신부에 대한, 음녀를 심판하고 신부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말이기 때문에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결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설명을 해줘야 앞에 있는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이 요한계시록을 좀 보면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연결시켜서 어떻게 이게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해요. 신부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이죠? 신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이죠. 음녀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예요?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린 양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21장 22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이라는 성전은 어떤 성전을 의미할까요? 겉에 있는 이런 성전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벽돌 같은 이런 성전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얘기할까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어린 양이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겉에 벽돌의 예배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린 양께 신부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마음의 성전의 예배를 얘기하는 걸까요? 마음의 성전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서 요 반대로 음녀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짐승을 따라가요. 그러면 음녀가 짐승을 따라가면은 그 짐승은 뭘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녀는 짐승을 따라가는데 그 짐승하고 둘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있죠. 봐요. 신부는 어린 양하고 지금 하나가 같이 간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가 돼 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신부하고 어린 양하고 둘이 하나가 돼 버렸다고요. 그죠? 그래서 신랑이 안 보여. 그 정도로 지금 신부하고 신랑하고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음녀는 뭐를 탔다 그러고 또 뭘 따라간다는 거야? 짐승을 타고 짐승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어린 양을 따라가고 음녀는 짐승을 따라간다. 그러면 어린 양이 뭐라고? 성전이다. 근데 어떤 성전? 벽돌의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따라가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죠? 마음의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을 얘기할까요? 벽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음녀가 따라가는 짐승이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이건 벽돌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벽돌의 성전을 우리가 숭배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짐승이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벽돌의 성전을 숭배하거나 이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음녀는 꼭 겉에 외식적이고 겉의 모습을 중시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겉의 모습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이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는 마음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뭐 별거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이는 것 자체가 마음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 모이는 자체가 마음의 성전이라고요. 그럼 안 모이면 뭐 할 건데? 안 모이는 그게 짐승이야. 안 모이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예배에 드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기 혼자 어떤 정욕적인 것이나 탐욕적인 것에 의하여 스스로 예배하는 외식적인 거, 그런 거는 짐승을 따라가는 거죠. 그 음녀라고 그러지, 그런 걸. 모임이라는 거지, 벽돌 자체를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지, 마음의 성전,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의 마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게 신부가 어린 양 따라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하나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신부는 어린 양 따라가는데 어린 양은 성전이다. 근데 마음의 성전이다. 이런 얘기고,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음녀는 누굴 따라가? 짐승을 따라가는데 그 짐승은 마음의 성전이 아니라 외식적인 겉의 모습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 겉의 모습의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왜 무너뜨렸겠어요, 옛날에? 그렇겠죠? 그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였다면 왜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예배를 드리도록 왜 했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은 어린 양이고요,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겉의 모습을 여전히 그걸 따라가는 그런 자들, 또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건 무너뜨려줘야 된다라는, 음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서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여자가 뭐라고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17장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 그죠? 바벨론. 그리고 이걸 큰 성인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자다. 그 여자는 틀림없이 신부가 아니라 뭐겠어요? 음녀죠. 그러니까 음녀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은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려고 하고 싶어 했다. 그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성경을 놓고 보면은 왜 이게 바벨의 욕망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그 여자를 얘기하고, 그 여자는 요한계시록 음녀인데 그것은 욕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큰 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이 아니라 겉의 모습을 얘기하는, 외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속이 없는 외적인 것은 완전 빈 껍데기잖아요. 근데 속이 진짜 하나님의 그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겉의 모습도 있으면 좋죠. 왜냐면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자기 집도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집만 있는데 가정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가정은 있는데 집이 없어, 그러면 조금 또 이상하죠.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인데, 가정이 중심인데, 가족들이 중심인데, 그래서 그 가정 생활이 중심인데 그 집도 집이라는 것이 있으면 더 좋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신에 가정이라는 가족이 없는데 집이 있으면 그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허물어져야 되는 거고 아무 의미 없죠. 가정을 위해서 집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 집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집만 지어놓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마치 음녀가 짐승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내적으로 진실한 예배가 아니고 겉에 껍질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좀 찾아서 보려고 그럽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음란한, 음행하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하고 같이 있으면 음행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제 우리 구분 지금 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분해요? 자, 신부는 누굴 따라간다고요? 어린 양 따라가는데 마음의 예배를 드린다. 마음의 성전에 마음의 예배를 드린다. 음녀는 짐승을 따라가는데 뭘 드린다? 예배는 종교적인 겉에 껍데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놓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 한번 보겠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울 때는 돌이 아니라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막 세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는 돌로 이제 제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이 바벨탑은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딱 규격 있잖아요. 이렇게 딱 규격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딱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딱 이렇게 일괄성 있게 조직화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막 싸잖아요. 바벨탑이 위에서부터 싸서 내려온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싸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하냐, 위에서 내려오는 예배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 벽돌로 견고하게 세운 성전의 예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이 아니라 지금 겉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치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겉으로 그냥 예배 막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덤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없는데, 진짜 사랑하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겉으로 막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이건 완전 덤비는 거예요. 그냥 크게 무너집니다. 어느 날 속의 마음이 중요하죠. 신랑을 진짜 사랑하는 그 속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할 땅 바벨에 이게 있으면요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예배는 조직적이고 일괄된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려고 쫙 이렇게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 쫙 하면서 사람들이 인기 좀 끌고 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예배를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예배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조직화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그런 견고한 벽돌로 이렇게 탁탁탁 세웠으니까 얼마나 견고해요. 그죠? 그건 뭐 벽돌로 세움이잖아요. 한두 개 빼도 안 무너집니다. 벽돌로 세우면 이게 탁탁 조직화되어 가지고요.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죠. 근데 돌로 세우잖아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세우면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세우면요 몇 개 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집이.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상처 입거나 슬퍼하면 같이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벽돌로 세워졌기 때문에 한두 개 상처받거나 뭐 좀 무너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예배, 이게 바벨탑의 예배예요. 요거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꾸 찾아 나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무슨 사탄 예배 드리겠어요? 그건 아니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막 하죠.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막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마지막에 그 결론을 가지고 앞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이건 창세기 얘기잖아요. 바벨탑 얘기는 창세기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음녀가 바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음녀는 짐승을 따라가는 자이고 그 바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란 얘기예요. 그 조직화된, 시스템화돼서 사람들과 함께 딱 어우러져 가지고 탁탁탁 조직된 그런 예배들을 말해요.
아주 거대하고 큰 건물이겠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신부의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부의 얘기는 어린 양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 된 그런 예배. 이건 시스템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체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하나 된 사랑하는 내면의 예배예요. 진실한 예배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진리로 깨달아지는 그 예배. 그거는 어떤 화려한 겉의 모습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화려한 어떤 벽돌의 건물이 필요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진짜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예배. 그게 이제 어린 양의 예배고 그게 신부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지금 바벨탑 얘기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 예배를 하나님이 왜 싫어했겠어요?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덤비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야지 밑에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 덤벼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음녀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고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겠구나. 잘못하면 음녀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장소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장소에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다는 얘기죠. 찾아온다는 말은 말씀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또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온다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하면서 나타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보였다고 또 그냥 또 불만족하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스럽고 짜증는 그런 사람에게는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이고 겉의 모습이 중요하겠죠. 그건 음녀의 예배라니까요. 기적과 표적이 중요하겠죠. 그 사람한테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속의 내용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내가 내용을 깨닫고 싶어하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싶어하냐, 마음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부의 예배는 마음의 예배잖아요. 음녀의 예배는 뭐라고요? 껍데기 예배, 종교적인 예배라고요. 얼마나 달라요. 근데 이거를 진짜 다르다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음녀와 신부의 예배가 어떤 건지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아주 동쪽과 서쪽처럼 완전히 다른 예배예요. 영의 예배와 완전 육신의 예배라고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요. 마음의 예배와 종교적인 외식적인 예배라고, 이게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죠. 이게 신부의 예배와 음녀의 예배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벗겨내서 알아가는 그 예배, 영이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야 만나는 거, 이거를 영의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야 만나는 예배. 우리가 찾아서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날 찾아서 만나는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셔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영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만나는 것이 영의 만남이라고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예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바벨탑 예배는 음녀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녀가 바벨이라고요. 바벨. 큰 성 바벨이라고.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한번 봐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라고요? 다듬어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벽돌 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일괄성이잖아.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이잖아. 그죠? 사람들은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투박하지만 각자의 개성이 충만한 돌로
만들어져.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뾰족하고 어떤 건 둥글둥글하고 크거나 작거나 해서 다 같이 다양한 그 돌들을 원하신다. 그렇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그런 가족 같은 제단, 그것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박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말씀이라는 그 돌로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벽돌과 같은 것은요 아주 매끄럽습니다. 딱딱 쪼아서 만드는 거니까 매끄러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은 매끄럽지 않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벽돌은 딱딱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찍어낸 말씀들 같은 거예요. 벽돌로 만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벽돌로 찍어낸 말씀으로 다 그냥 찍어낸 말씀처럼 탁 돼서 이렇게 탁 올리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그 바람직한 예배 아닙니다. 다양하게 자기가 경험된 그 말씀으로 서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그런 교회는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벽돌로 세워질 때 그게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종교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은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죠. 멋있게 보이죠. 우아해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돌로 세워진 제단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뭔가 좀 투박해요. 뭔가 좀 어설프기도 하고, 그냥 다른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냥 말씀 하나를 어떻게든지 살려내 보려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또 전달받으려고 아주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모양은 별거 아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그 말씀들, 그런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의 예배, 종교적인 벽돌의 예배가 얼마나 잘못된지 우리가 좀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냐면 그게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나가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음료 바벨탑 성이라고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종교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어린 양은 반대죠. 어린 양은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 때 그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보지 못하는 거, 영, 마음, 하나님의 성령, 그 안에서의 예배, 그 안에서의 교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과 같은 그 조직의 시스템을 파괴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도 바벨탑이 그래서 무너진 거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니까 음료도 역시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똑같아요. 같은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뭔가 거기서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이 있다, 이 말이죠. 밑에서 노력한 것과 하나님이 노력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들, 바벨 예배들, 이건 종교적인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보다도 실제로 밖에 나가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겠어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좀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우아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투박한 게 오히려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거,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들이 갈 때 굉장히 예의를 차려가지고 아바마마 이러면서 이러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빠 이러면서 오는 거, 이게 이제 기쁘죠. 아빠 이것 좀 해줘. 괜히 그러니까 이건 그냥 괜히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 구원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은혜도 하나님 베풀어 주셔야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영생도 주셔야 되죠. 천국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
그런 영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진실한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 많이 했죠?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 인도해야지 하는 것도 굉장히 연구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진실한 예배는 막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진리를 알고 내용을 알아서 그 속에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는, 그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그것이 진짜 그 마음을 넓혀가는, 마음의 성전을 넓혀가는 그 하나님을 내 속에서 점점 더 차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속을 점점 더 장악하시게 만드는, 그것이 진짜 예배더라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외식적인 것보다는 좀 투박하지만 좀 진실한 예배, 말씀의 예배를 저는 추구합니다.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 진실한 예배를 자꾸 연구해요. 진실한 예배를 연구한다는 말은 예배 순서를 연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야 뭐 상관없어요. 말씀을 먼저 하든 말씀을 나중에 하든, 헌금을 먼저 하든 헌금을 나중에 하든, 기도를 먼저 하든 기도를 나중에 하든, 찬송을 먼저 하든 찬송을 나중에 하든 상관없어요. 찬송을 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을 찬송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안 하든. 말씀은 근데 꼭 해야 돼요. 말씀은 꼭 있어야 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의 진실한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다른 건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날 찾아오시게 하는 그 예배를 많이 연구한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365일 24시간을 내가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어려운 거죠. 말씀을 이렇게 한번 선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200개를 준비하고 있다가 1개 정도 던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 어렵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점점 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많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실한 예배. 그래서 그거를 저는 연구한다. 교회마다 먼저 주의 종이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헛소리 픽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소용없는 거야. 그럼 그 교회는 일단 끝난 거예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도 참 무식한 거죠. 왜 무식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냐면, 저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하는지 지금 자기의 영혼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적어도 자기가 진짜 영의 사람이라면 쳐다보고 의심해 봐야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하고 지금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자기가 지금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직결적인 문제고, 저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굉장히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해 보지도 않고 연구해 보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멍 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드려본다고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덤비는 행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벨탑 예배라고요. 그런 의식적인, 내가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그러니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는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것을 적어도 저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저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정도는 진짜 확인해 봤어야 되고, 여러분 의심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왜? 교회마다 먼저 주의 종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제가 성도라면 그 사람을 의심해 봤을 거예요.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 맞느냐, 저게 진리의 말씀 맞느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냐, 날 천국까지 데려가는 말씀이냐라고 저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거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근데요, 의문을 제기하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막 덤비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마다, 그 말이에요. 교회마다, 모든 교회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주의 종이 있다면 그 사람도 도전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성도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고 의심을 해봐야 되고 저게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도 자기가 확인해 봐야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 맞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 맞는가를, 그리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말씀인가를 알고 있었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람들 귀나 좀 긁어주면서 좋은 얘기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랬다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말씀의 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날이 있었어야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왔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진짜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막 다 구슬개미처럼 연결이 되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올 때 다 보여주시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말씀이 하나 딱 왔어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딱 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이 제가 평상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마태복음 21장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놨던, 이게 진짜 해석하기 힘든 말씀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근데 그게 원문이라는 헬라어하고 한국말하고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헬라어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영어도 한국말하고 반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한국말은 반대로 써놓고서도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말 성경이 진짜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서 의문을 갖고 막 연구하다가 도저히 이게 뭐 원문에 있는 거로 봐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원문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은 오히려 해석이 돼요. 근데 원문을 보고 영어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완전 반대로 되어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건 뭐 저한테는 해석이 안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쪽이 더 정확했어야 되는데, 헬라어하고 영어 더 정확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뒤로 제껴놨던 말씀이었어요. 오래전에 신학교를 공부를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내가 이제 제껴놨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날 이 마태복음 21장을 풀어주는데,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앞으로 쭉 그 21장부터 뒤로 쭉 연결이 쫙 돼요. 연결시켜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말씀 못 받은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말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자기 양들을 치라고 했잖아요. 자기 양들을 먹이라 했잖아요, 주님이. 그죠? 우리 보고 맡긴 때는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얘기했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양이잖아요, 우리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진짜 주님 심정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먹여줄 때는 주님의 양식을 먹여야지 우리 양식 먹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식 먹이면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바벨탑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양식을 먹이면서 예배 드리는 것, 투박하지만 그게 오히려 진짜 예배다. 그래서 나는 그 예배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만나만 주니까, 하나님 만나만 주니까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던 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파, 마늘, 뭐 수박, 참외 뭐 이런 게. 그래요. 수박, 참외는 그래 좋다고 해요. 근데 파, 마늘, 뭐 부추 이게 안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먹고 싶다고 애굽 가자는 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이 음식들이.
이런 음식들을 이렇게 딱딱 던져주던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런 말씀들을 던져주던 곳이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만나만 계속 주구장창 내려주니까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민수기 11장에 만나만 계속 내려줘. 근데 이 만나 내려주는 것이 싫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뭐 때문에 그랬냐면 섞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셔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앉아가지고 내가 섞여 있는 사람 아닌가 혹시 우리 교회에서 나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전 받고 회개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섞여 있는 사람, 탐욕을 품었던 사람, 그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고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들 가운데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였냐면 탐욕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민수기 11장 4절 얘기죠. 탐욕을 품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런 인종들이 있었다. 이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스페수프라는 뜻인데, 이게 섞인 무리입니다. 섞인 무리. 아수프에서 나온 모아진이란 말이에요. 아사프, 모으다, 빼앗다, 소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섞인 무리입니다. 섞였다. 이제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것인데 이렇게 섞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들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나만 내려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탐욕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겼어요. 불만이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걸 좀 우리한테 또 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걸. 자, 그래서 섞인 무리들, 탐욕을 품은 사람들. 자, 교회 모임 가운데 탐욕적인 사람이 섞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신이 만약에 탐욕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민수기 11장 4절에 있는 다른 인종들, 탐욕을 품은 다른 인종이라고요, 당신이.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심판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요, 고기를 줍니다. 민수기 11장에 고기를 주는데 이빨에서 낀 상태, 그러니까 이빨에 완전히 소화가 돼서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이빨 씹으면서 이빨에 딱 끼니까 죽여버려요. 하나님 잔인하죠. 여러분 고문하는데 말이에요, 먹을 거 입에다 집어넣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만나를 지금 싫다고 다른 음식 달라고 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빨에다가 집어쳐놓고 죽여버렸어요. 그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민수기 11장의 그 심판이라는 건요, 마치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의 종교적인 예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진실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데 그것은 약간 투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답고 매끄럽고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투박하지만 진실한 예배를 우리는 필요로 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다. 근데 사람들은 매끄럽게 뭔가 밑에서 올려드리는, 이러면 사람들이 이해할 거야, 좋아할 거야. 자, 섞인 무리가 얘기하는 건 고기도 먹고 싶다,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얘기한 게 사람들 귀에 듣기에 나쁘겠어요? 그 얘기가 좀 하나님한테 올라가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아니에요, 뭐 여호수아 갈렙처럼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만나만 내려주세요, 다른 건 절대 내려주지 마세요, 만나만 주세요, 이러면 진짜 그 사람 왕따 당하기 쉬워. 그렇죠? 네. 그렇게 교회 모임 가운데서도 탐욕적인 사람이 섞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사람이 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선악과와 같은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탐심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선악과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선악과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느 날이라도 주님과 교회를 원망하고
이런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섞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언제라도 주님과 교회를 원망하고 배신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배신할 자세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이 그렇다면 당신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하고 하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 길이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탐욕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위한 교회의 그 시스템에, 그 조직에 들어와 있는 사람, 벽돌로 예배 드리는 사람, 바벨탑 예배를 드리는 음료, 그 망할 짓이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망하는 거라고. 그게 섞여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네, 우리는 만나가 필요 없네, 애굽에서 먹던 그냥 자극적인 음식, 고기 이런 거 좀 달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한다고요. 만나, 말씀, 오직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 탐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원망하고 배신할 자세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에게 시험들 일이 딱 생기면 바로 꼬집죠. 그거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같으면 시험 들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시험을 거의 안 듭니다. 왜냐면 알잖아요. 서로가 알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라고, 우리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 속으로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기 혼자 시험 드는 거예요. 괜히 기분 나쁜 게 있는 거예요. 괜히 기분 나쁜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나요, 그러면? 그게 섞인 무리라고요. 그 섞인 무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교회도, 큰 그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큰 광야의 교회도 막 시험에 든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넘어진다고요. 이게 바로 바벨탑 예배입니다. 바벨탑 예배. 그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는 무리입니다. 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왜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주냐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인데 그 결론 부분에서 음녀의 예배가 나오고 신부의 예배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부와 어린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살 거냐, 중요하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흩어짐이라고 하는 게요, 푸츠입니다. 푸츠, 산산이 부수다, 흩뜨리다, 산산이 깨뜨리다, 사방으로 퍼치다, 던져버리다 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심판입니다. 쫓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 쫓아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쫓겨났죠. 그 쫓아내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내고 끝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쫓겨내는 목적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을 다시 하려고 이혼시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은 이혼되는 게 뭐냐면 결혼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죠. 창세기 11장 7절 말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혼잡이라는 게 바랄입니다. 바랄. 이게 혼잡이라는 게요. 바랄. 뭐냐면요, 섞다. 이게 뒤섞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더니 완전히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배반하고 애굽에 있는 음식 먹자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좀 여러분의 귀에 그 아름다운 그런 말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분석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걸 좋아하십니까?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말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섞인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혼잡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언어가 섞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여야 되는데 말이 다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말이 하나니까 자기들이 막 모여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싹 섞어버린 거예요. 못 알아먹게 서로.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흩으셨다, 포츠, 산산이 부수다, 흩뜨리다, 산산이 깨뜨리다, 사방으로 퍼치다, 던지다, 심판입니다. 쫓아내었다. 목적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면 진짜 예배, 진짜 성전을 세워서, 진짜 성전, 뭐라고요? 마음의 성전이라고 했죠. 바벨탑이라는 겉모습이 무너지고 마음의 성전이라는 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해서 그걸 목적으로 하니까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겉에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그걸 흩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바벨이라고 했다. 자, 어떻게 해요? 흩으시고 혼잡하게 하고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벨이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자, 언어가 혼잡하니까 종교가 하나겠어요? 여러 개가 되겠어요? 종교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종교심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어딘가에도. 그죠? 그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저도 거기에 집중합니다.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나도 살아야지 뭐. 여러분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 여러분도 살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진짜인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진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이라고 했다. 바벨이라는 게 혼란입니다. 혼잡하게 됐다는 거예요. 혼란. 이게 바랄에서는 바랄. 그게 뭐라겠어요? 바랄이 섞였다 라겠죠. 뒤섞였다. 그리고 혼잡하게 되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됐죠. 바벨이라고 하는 게 바벨 혼란인데 바랄이라는 섞였다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여러 개가 되었다, 섞였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주의 말씀이 딱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뒤섞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혼잡하게 됐다. 그러니까 어디가 진짜 예배인지 진짜 말씀인지도 모르게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이 진짜를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말씀. 그러니까 바벨, 혼란, 바랄에서 나온 섞였다. 혼잡하게 됐다. 혼잡이 바랄입니다. 혼잡이란 단어가 바랄이란 단어예요. 섞였다, 뒤섞였다. 그러면 바벨탑 예배예요. 말씀이 섞여 있으면 바벨탑, 아주 단순하고 투박한 순진한 예배가 그 말씀이 와야 돼요, 우리한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이 오셔야 돼요.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 흰 세마포 백마탄 그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 바벨 예배는요, 한 마음과 한 말씀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 특징입니다. 그게 바벨 예배예요. 어디에나 섞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의 예배를 무시하고 깨뜨리고 흩어버리셔요. 목적은 뭐냐면 한 말씀 주기 위해서요. 한 말씀이라는 예수님 주기 위해서. 그러나 파괴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왜 그래요? 그들 구원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이 하면서 그랬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나를 뱀새끼라고 그러지? 이렇게 자기를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기를 돌아보라고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욕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주님의 교회는 같은 말씀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씀,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모임, 그 예배, 그 교회. 말씀이 뭐 혼잡하게 섞여 있는 이 얘기 저 얘기 막 섞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저런 얘기 했다가 이번에는 이런 얘기 했다가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그 한 말씀, 그 한 생각, 한 뜻, 한 마음으로 모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된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는 뭐예요? 음료죠. 그게 음료라고요. 그 음료는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바벨탑 예배를 드린다고, 혼잡한 예배를 드린다고요. 종교적인 시스템, 벽돌로 만들어진 조직적인 시스템의 의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요.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투박하고 다양한 돌로 지어져가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돌로 지어진 제단에 있는 교회가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 12사도가 그랬습니다. 서로 다양하지만, 서로 투박하지만, 서로 각자지만, 그러나 주님 한 말씀으로 모여있는 주님의 사람들, 섞여있는 무리가 아니라, 다른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탐욕을 가진 그런 작자들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그리고 12사도, 우리 모두 70장로, 70제자, 70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70그루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11장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70장로. 신명기 10장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었었어요. 70명으로 시작했다고, 애굽에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제자 그리고 70제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민수기 11장 5절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모세도 먹었을 것이고 여호수아도 먹었을 것이고 갈렙도 먹었을 겁니다. 똑같이 먹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먹었는데, 근데 이렇게 섞인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주님과 교회를 배신할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세로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된다. 그게 당신이 망하는 길이다. 한 말씀으로 모이셔야 된다. 감히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던 음식을 이집트 바로가 주던 음식과 비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감히 하나님이 주신 음식하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바로가 주는 음식하고 비교했던 사람들, 참 이건 용감한 건지 만용이 있는 건지, 이건 진짜 무식한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이런 놈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뭐 어떻다고? 하찮은 음식을
괜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또 기도해요. 또 이 아주 주의 종들은요, 니네 말이야 차라리 죽어 이렇게 안 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잘못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괴하는 그 불심판이죠. 불뱀의 심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찮게 여긴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하찮게 여긴 사람들, 그 우습게 생각한 사람들, 불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불뱀으로 심판하는 목적이 뭐냐면 놋뱀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뱀으로 물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더 안타깝게 생겨 자기 자녀들을.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게 하셔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불뱀 놋뱀처럼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살리고 싶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복음, 주의 마음. 우리 주변에 만나 이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네. 배고픈 자에게 주시는 양식이 만나예요. 배고프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만나예요. 배고파야지 맛있는 게 만나예요. 내 말이 맞나? 네, 맞아요. 배고픈 사람에게만 맛있는 음식,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나 할 때 그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 만나가 만나예요. 그냥 히브리어로 만나인데 그 만나가 무슨 뜻? 영어로 what is that입니다. what is that? 예, what is that? 한국말로는 뭐예요? 한국말로 저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볼 때 이걸 먹으면서 이게 뭐지 이러는 거죠. 먹으면서 날마다 먹으면서 어떻게 하냐? 이게 뭐지? 야, 만나 좀 가져와. 이게 뭐지 좀 가져와. 이렇게 이게 뭐지 좀 가져와. 야, 오늘 이게 뭐지 좀 오늘 맛있게 먹어보자. 오늘 이게 뭐지 좀 삶아 먹어보자. 이게 뭐지 좀 구워 먹어보자. 이게 뭐지 좀 그냥 먹어보자. 이렇게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만나는 배고픈 사람들에게만 주는 음식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프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를 주시면 여러분은 그냥 먹어야 돼? 이게 뭐지 하면서 먹어야 돼? 이게 뭐지 하면서 먹어야 돼? 이렇게 의심해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목사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말해도 그냥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저게 지금 만나인지 자기가 지금 먹어야 될 음식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냥 주는 대로 다 먹는단 말이에요. 목사는 그걸 또 자기가 구분해보자. 이게 맞나? 내 말이 맞나? 이게 진짜 이 말씀이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뭐지? 하면서 그걸 연구하고 이게 진실한 예배를 내가 이게 진짜 진실한 예배냐? 이게 진실한 양식이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줄 알아야죠. 사람들도 저 말씀이 뭐지? 저게 뭐지? 이러면서 들어야죠. 날마다 저게 뭐지? 나는 그 맞나? 나는 배고픈데 진짜를 먹어야 되는데 진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게 뭐지? 오늘 저게 뭐지 좀 먹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저게 뭐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씀이면 좋겠는데 그게 만약에 진짜 말씀이면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만약에 가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다면 그냥 먹는다. 그거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만 주는 양식이 만나고 그 만나 외에는 우리 주변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집트에서 있는 음식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바로가 줄 수 없는 음식, 그게 만나예요. 광야에서 존재했던 말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같이 내렸던 만나, 그건 애굽에서 없었던 말씀이라고요. 애굽에서 없었던 음식이었다고요. 이집트 바로가 줄 수 없는 음식, 배고파야 비로소 구할 수 있던 그 만나가 우리에게도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가, 영이 가난한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천국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 양식,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 배고픈 그 사람들에게 아주 배고플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천국, 그 천국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은 일용할 양식, 만나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광야 생활,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그 광야 교회 생활을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양식인 만나가 바닥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매일의 양식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공급해 주십시오. 오늘도 구하고, 오늘도 찾고, 오늘도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양식, 그 만나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진짜 영이 배고픈 자인가? 나는 진짜 심령이 배고픈 자인가? 주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만나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만나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말씀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의 만나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tom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tor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염혈증 온전해질지어다, 식냄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드론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이랑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8시 35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